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유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정광현 목사님은 폴트 월튼 비치라고 하는 플로리다 저 해변가의 한인 교회에서 22년 동안 그곳에서 한 교회에서 22년 있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22년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아틀란타로 이사 오셨습니다. 근데 하여튼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나오셔서 누구를 기다리세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떨려요.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예배 같은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게 돼서 제가 흥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 머리가 허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막내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의자도 날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 교파의 목사님들이 모이다 보니까 예배가 우리가 늘 드리던 예배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좀 아쉬움이 늘 있었고, 특별히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옛날에 학창 시절에 같이 교실에서 앉아서 공부하던 생각도 같이 나고, 또 우리 사모님하고는 먼저 제가 인연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있던 그 교회, 결혼하신 그 교회, 제가 거기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어머니와 가끔씩 신방을 다녔는데 참 좋은 어머니였고, 근데 그 집은 DNA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딸들이 4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드는데 다 미녀들이에요. 김 목사님이 제일 예쁜 사모님을 훔쳐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도 한 번은 여기 와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 정말 마음으로는 울면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 그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더 벅찬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누구를 가슴이 저리도록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양로원 옆에 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양로원을 늘 이렇게 돌댔습니다. 그런데 질병에 움직이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연하게
자식들을 기다리는, 오지도 않는 그 자식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민 생활도 타국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힘든 일들을 다 견디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기다림 속에 사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대강절, 이것을 보내면 바로 성탄절이지요. 교회력으로는 보라색을 사용하는데, 이 대강절,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라틴어로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림절에 금식을 하고 금욕생활을 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개혁교회는 거의 이런 모습들이 없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카드를 주고받고 성탄 이렇게 추리를 만들고 이런 것으로 아마 맥락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시므온은 오늘 성경 본문의 선지자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있는 이때는 나라의 형편이 어땠느냐?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정치적으로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주권이 빼앗기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지도자도 없으니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결코 죽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시므온은 기다림의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다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이 400년 만에 이루어져서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고, 다윗 시대에는 정말 다른 왕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하게 되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조도 이제 남북으로 갈리어져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라도 잃고 신앙마저 잃은 백성들이, 그들이 믿고 신뢰하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그야말로 물거품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틀란타에 와서 산 지가 9개월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에스겔이 수로공사에 나와서 그 밤낮으로 힘들게 일하면서 그 강가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늘 그려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기도들도 많이 하지만 정말 아틀란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위해서 우리가 매달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대에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외친 메시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바로 서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혹시 우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제가 플로리다에 살다 보니까 플로리다에는 두 가지에 미쳐 산다라고 한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골프입니다. 둘째는 낚시입니다. 뭐가 좀 잘 잡힐 때 되면 교인들이 그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배들이 있으니까 배 타고 디피싱 나갑니다.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돈 때문에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고 하신 거죠. 구약의 선지자는 무너진 나라를 회복을 예언하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그 신앙 한복판에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가지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보기 전에는 결단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기도하는 시므온에게 성령을 통하여 심어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전에 그를 볼 것이요 보기 전에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율법의 그 전례대로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부모님이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시므온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을 만나고 있는 현장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8일밖에 되지 아니하는 어린 아기였지만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 어린 예수를 안고 감격에 겨워 하나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음성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만난 놀라운 감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25일 성탄절에 이 감격스러운 기쁨을 여러분들은 맛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없었다면 우리는 분명 맛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 백성을 포로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생각했습니다. 시므온의 오랜 기도의 응답을 직접 오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예배와 기도 중에
모든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므온은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패하고 흥함의 흥망성쇠의 고난을 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지만 선지자의 눈에는 믿으면 흥하고 믿지 아니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시므온은 말하기를 칼이 내 마음을 찔러 쪼개듯 고통이 있으리라. 이 감격적인 순간에 이게 무슨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33년 후에 건장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육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그의 부모들도 기이히 여기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므온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공정한 사람, 올바른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신앙이 열정적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영성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성경학자들은 구약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약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같은 경건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균 아마 75은 넘었을 거예요. 저는 꿈 얘기를 가끔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꿈을 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대로 그냥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면 되지.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꿈을 꿔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굉장히 제 마음속에 큰 꿈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커다란 장벽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지금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꿈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완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가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 안절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지요. 이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세상에 따라 편하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나이가 많아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며 기도와 예배로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좀 미련한 편에 속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앞에 있는 조그마한 유익을 바라보면서 그 유익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시므온과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또 한 분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안나라는 분입니다. 안나는 결혼해서 남편과 7년을 살았지만 사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84년 동안 혼자 살면서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며 성경은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여인은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므온과 함께 기다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사무치도록 기도했더니 위로자를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했습니다. 지속적인 채널이 항상 열려 있었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므로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오시기를 깨어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서로 교통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는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 번 결혼식 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녁에 결혼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교통이 편하지 못했으니까 언제 어느 때 신랑이 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깨어 기다리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고 긴장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이사 와서 어디 저 멀리 가면 감나무, 그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이런 것들을 다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1시간 넘게 운전해서 갔습니다. 다 사다가 열심히 땅을 파고 심고 그랬는데 제가 플로리다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맺혔던 열매까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추워지니까 나무들이 전부 다 시들시들해져요. 플로리다는 사람도 반만 땅에 심어놓으면 여기서 사람 나고 저기서 사람 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정말 나무들이 잘 돼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렇더라고요. 금년에 제가 밑에 밭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다 심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좀 더 연구해서 제가 잘 갖고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무화과나무나 나무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계절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한 말세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공급되는 영향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이상징후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헤아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모두가 세상 향락의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는 세상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돈을 사랑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 그의 노예가 된 지 오래된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늘의 징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상실한 채 마음에 둔함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믿는 자까지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느 친구 목사님에게 어저께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는 부스터샷을 맞았느냐? 제가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부부가 다 안 맞았대요. 하나도.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전화 끊기 전에 그 말은 꼭 했습니다. 목사님, 일찍 죽습니다. 나하고 만나고 싶으면 주사 꼭 맞으세요. 이 아틀란타도 오니까 왜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중에 어떤 분은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미혹하는 이런 말들에 넘어갈 거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게 되면 지혜를 다 주십니다. 그 주시는 지혜대로 우리는 감당하면 되는 거지요. 기다림은 고난 중에도 사모하며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사모하는 것이며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기다리면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힘들고 외로운 많은 시간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짜증스럽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참으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포기하면 그러나 응답은 없습니다. 저는 제 집사람이 많이 아파서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느 날 제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얘야, 네가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어려움을 주었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보기 전에 죽지 않겠나이다라고 기도했더니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안락함과 풍요로움에 만족하는 사람들인데 그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시간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부터 요즘은 많이 반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영성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흐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옛날처럼 교회를 위해서 매달리며 부르짖으며 저희 부부는 미국에 와서 33년 목회하면서 저는 특별히 국제결혼한 사람들 속에서만 목회를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억센 사람이 있을까라고 느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을 제가 제 목회 중에 다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날마다 교회에서 철야하며 그 추운 켄터키 그 눈이 펑펑 쏟아질 때에도 저희들은 걸어가서 철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목회할 때는 부딪히며 열심히 기도하며 성경 보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었는데 요즘은 많이 게을러지고 이렇게 흐려지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은 생각 속에 믿음의 끈을 강하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행복한 날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성도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시므온이 국가의 어려운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놓고 기도하였더니 죽기 전에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 오신 것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대강절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강절을 통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며 예배와 기도 중에 모든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정말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행했던 성탄절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 위에 한량없는 은혜가 늘 넘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